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매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시계로 우리가 살았지만 그분을 만난 후에는 내 마음에 주신 은혜의 시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녀,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운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상기시켜드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옛날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집에 가면 어지러운 물건이 없고 늘 깨끗합니다. 함부로 벗어놓은 옷도 없고요. 늘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예전에 저희 딸 가연이가 있었던 방도 너무 깔끔하고 산뜻합니다. 가연이가 어지러뜨린 물건이 없으니 깨끗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딸 가연이가 생각났습니다. 가연이가 있었으면 어지러져 있을 텐데 깨끗한 방을 보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방이 어질러져도 좋으니까 딸이 제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집안에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애들이 좀 보고 싶습니다. 어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방이 어지러울 때는 방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연이랑 살고 있구나 하면서 기억하고, 방이 깨끗하면 가연이가 내 곁에 없구나 라고 기억하게 하는 제 딸 가연이는 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존재 자체를 상기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체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좀 주의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의 어지러운 방, 여러분의 어지러운 마음, 여러분들의 엉망이 된 일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각의 고속도로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나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의 매개체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억의 매개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라고 봅니다. 또 직접적으로 저에게 연락하고 교육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체가 은혜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땡깡도 부릴 수 있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예전에 약속하셨던 찬란하신 약속을 지금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기도와 감사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전 신앙생활이 별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방을 어질러도 좋으니까 곁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의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 추수감사절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의 감사, 독점의 감사. 첫 번째는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자들의 감사는 참여의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에 예루살렘이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떠든다는 말이죠. 중얼중얼 거린다는 말이죠. 왜 파수꾼이 중얼거립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적으로부터 누가 오는지 침범을 하는지 막루에 서서 계속 지키는 역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중얼중얼하지,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고 쉬지 않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 미국의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미국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일 그 땡스기빙 데이 시즌에 가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추수감사절 당일날 여는 식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도 닫아요. 대통령도 휴가를 갑니다. 전쟁 중에도 휴가를 가요. 강요들도 다 쉬어버립니다. 관공서도 닫아버립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상점, 오히려 대목이라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점원들이 퇴근해버립니다. 심하면 오전에 다 퇴근해버립니다. 호텔도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닫아버립니다. 제가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래도 신학생 때 휴가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갔는데요. 휴가를 갔는데 호텔값이 너무 싼 거예요. 싸. 너무 잘 됐다. 호텔값이 싼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추수감사절 당일 나와보니까 먹을 거 파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싸운 신라면, 컵라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거 먹고 때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즌에는 모든 흩어진 가족들이 터키를 구워 먹고 음식을 나누며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국가가 모두 힘을 합해서 모든 사회활동을 차단해버리고 가족들만 모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일주일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일주가 다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고 싶은데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든 소비 욕구들을 막 웅축하고 있다가 추수감사절 시즌이 딱 끝나는 첫날 저녁 12시부터 기다려가지고 사는 것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일을 하죠.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다 까먹고 블랙 프라이데이만 나와 있어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구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헨리 8세서부터 찰스 1세까지 세 왕에 거쳐진 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청자가 맑을 청자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의한 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헨리 8세에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청교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선택한 것은 그러면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만이라도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 8월 1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그마치 5,440km가 떨어진 전혀 불모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02명의 이주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배 안에서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된 추위와 병균 그리고 굶주림과 싸워서 겨우 정착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특별히 추운 1월달과 2월달은 옷과 집과 이 따뜻함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 명씩 굶어 죽었다고 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동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겨우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탁 되니 겨우 숨돌 때에서 그 50명들이 열심히 콩과 귀리와 뭐 이런 야생 가지고 온 것들을 심었는데 밀을 심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가을에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잊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과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처음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속에 다니는 야생 사슴들과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야생 칠면조를 구워 먹고 자신들의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남아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처절한 고통을 승화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셔서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보다 가장 크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추수감사절에 보여준 미국만의 굉장히 독특한 감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감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이고 심리적이고 상황적인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2019년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미국은 건국 첫 해에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동참해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텼던 이유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이 죽음의 땅이, 이 질병의 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영광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동참의식이 있었어요. 실예로 제가 적어왔는데 그들이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기도문 중에 하나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들이 망대에 서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이 온다 떠드는 이유가 있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신 유일한 방법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첫 추수감사절이라는 기원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이 했던 유일한 이유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모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감사와 기도로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윤리로 알아요. 감사가 신앙의 덕목으로 알아요. 감사가 무슨 행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일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감사와 기도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쉬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잘 찾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의 정말 의미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 감사와 축복을 받아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구리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체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역할, 바로 참여의 감사가 진짜 추수감사절의 감사라는 거예요. 비슷한 감사들은 많아요. 잘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감사들은 이 세상에 편만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했던 진짜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메리카 대륙을 선교하게 하시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데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한다는 그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냐? 독점의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가 그가 온 세상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감사와 기도가 우리가 모두 넘치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의 정말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빼앗지 못할 추수의 기쁨을 잘 독차지하는 그 감사라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꽃, 당연한 공기, 당연한 구름, 당연한 내일, 당연한 교회, 당연한 목사, 당연한 옆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독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절에 감사할 일도 많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감사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또 논리와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와 인생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주변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10년 전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아내가 너무 싫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님 뭘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너무 예뻤는데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제가 어떤 마음속은 그 아내는 어떻게 또 생각할까? 피차 일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왜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럼 아내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챙겨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내가 예뻐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듣고 보니 그런데요. 만약 아내분이 나 파업할 거야 그러면서 뼈국 끓여놓고 한 달간 나가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밥 해본 적도 없고 저 굶어 죽습니다. 그럼 감사하셔야죠. 세상에 그런 감사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교구 목사님 말이 많네요. 그리고 돌아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나에게 당연했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불평할 거리만 남았더라도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도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당연한 은혜 가운데 가장 감사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고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맹세한다. 원수들에게 먹을 거 안 줄 거다. 포도주도 안 줄 거다. 마시지도 못하게 할 거다. 왜요? 너희들만 줄 거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추수한 자와 거둔 자가 찬송하고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할 거다. 어디에서요? 성소의 뜰에서, 주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는 뭐냐? 음식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음식을 같이 하는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풍요, 여러분이 주는 관계적인 풍요,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상을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주시는 감사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누리는 추수한 자가 누구인가? 거둔 자가 누구인가? 그들만 먹고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당연한 것을 감사로 거두어 드린 사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처절한 나의 상황조차도 2019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에 기원을 만들어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여 1년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했던 야생 질긴 칠묘적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내가 가진 음식들도 적지만 그래도 조금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소와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고 이미 자기의 본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적국 안에서 포로된 가운데서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을 추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기독교의 말살 정책에 맞춰 모두 교회를 떠나지만 생명 걸고 기독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묻고 불타는 십자가에 교회를 지키며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중국의 크리스찬들과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눈맑은 사람들, 십자가가 불타고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교회를 지키고 이겨내는 진짜 추수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어지는 축복과 감사의 예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분들,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수많은 거짓들과 이간질, 회방, 그리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거두게 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하는 자요, 거두는 자라는 것이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됐는데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2014년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은 크리스마스가 돼도 캐롤이 울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번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캐롤이 흘러야지 좀 분위기가 뜨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너무 조용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절기죠. 잊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성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종교적인 색채가 하다고 미국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그거 참 미국 건 잘 따라해요.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문로를 다 걸으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파리바게트에서 트리 하나 켜놓은 거 외에는 어느 상점에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을 살리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든다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직접 막 끈끈이 붙이고 반짝이 붙여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목사님 갖다주고 셀원 갖다주고 웃으며 즐겼던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행사나 절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각 교회마다 달라요. 막 맥주절과 합치기도 하고 성도들이 막 헌금을 내는 기준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막 9월 달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느낍니다. 아니, 왜 추수감사절과 하나님의 성탄절을 이렇게 하면서 왜 정부에서는 막 온갖 때에 할로윈 데이는 갖다 두는가? 할로윈은 유럽의 켈트족에서 이방에 있는 귀신들을 그날 하루 불러서 위로하는 날입니다. 그게 기원이죠. 저희 아파트도 시끌벅적해가지고 보니까 11월 초에 할로윈 데이 한다고 온 아파트 주민들이 잔디밭에 나와서 5만 가지 의상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즐기고 그래요. 연예인들도 나와서 TV에 귀신 분장, 마귀 분장, 거지 분장, 외계인 분장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요. 근데 왜 정부에서 가만두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종교 행사 아니에요. 귀신들을 부르는 행사예요. 막아야지요. 유독 기독교에 관해서만 참 신기하게 막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깨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감사의 재물을 우리 교회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구리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혼의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로 추수하고 은혜를 거둔 자들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은혜와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 교인들은 자격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감사할, 먹고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감사로 추수하고 은혜로 거둔 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 마귀야 아무리 흔들어봐라. 우리 교회 안 흔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독점된 교회다. 잘못 골랐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갑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것을 독점된 감사를 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고의 감사와 눈물의 청교도의 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의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위대한 교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아니면 셋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언제나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헤르만 헬세의 혼자라는 시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걸어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한 선제적 감사, 내 인생 여정에 에베네스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분을 바쁘게 하고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로 섬기는 존재, 그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삶의 나만의 찬송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도 절망도 어떤 상황도 나의 감사를 빼앗지 못했고 어떤 것도 위대한 교회에 나오는 나를 흔들지 못했던 당신의 그 사랑 독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성전의 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바로 추수한 자 우리가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만의 독점적인 감사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